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로 가까이, 은혜로 가까이.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늘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래로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래로 모든 것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내려오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아래로 내려가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짊어지시고 아래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밖으로 향하여 추방당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출하시기 위하여 위험한 곳에 더러운 곳에 그리고 어두운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 또한 손 내밀어 그 주님의 손을 붙잡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안으로 찾아오신 그래서 원수 같은 우리 그리고 죄인된 우리 그리고 가족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흡수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흡수되고 꼭 안기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로 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성금요일에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달력들, 이제 신년에 우리 교회도 달력을 이제 나누어 주는데 그 달력을 보는데 아직도 저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달력 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림인데 한국적인 그림이었어요. 한국의 이렇게 상황에 맞게 좀 보여주는 그림처럼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풍랑 속에서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한참 이 그림을 이렇게 우두커니 이렇게 쳐다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나라에 오셨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제가 이제 커서 들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믿어야 돼? 왜 외국 종교를 믿어야 돼? 왜 다른 나라 종교를 믿어야 돼? 이러면서 이질감을 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초창기 때 왔던 선교사님들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눈 색깔이 다르다고, 또 머리카락 색깔이 다르다고 얼마나 많은 고초와 많은 순환을 당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이기품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선교사, 제주도로 가신 선교사니까 해외 선교사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깡패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마포 3열 선교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펫 선교사님, 피부색이 다르다고, 머리 색깔이 다르다고 그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피를 흘리게끔 하는, 피가 낭자케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조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해외 선교사가 신기해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왜 이상한 말을 해?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나는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몰라요.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자베스 셔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여자의 혼자 몸으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라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우리 조선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복을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된장국에 비빔밥 먹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쉬운 거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똑같이 흙집에 살고 그들의 음식을 손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방글라데시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간 기억이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그러니까 다 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삶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정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예수전도단, 한국 예수전도단을 이끌었던 데이빗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이 오대원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미국에서 초청해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은 저한테 이런 말 해주더라고요. 70년대 한국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신촌 앞에 있는 조그만 학고방에서 연탄이 들어가는 그 방에서 선교사님 사모님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미국에서 좋은 집도 있고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그 신촌 조그만 방에서 연탄을 떼우면서 미국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 부부가 살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가 저들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되는구나. 십자가가 저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구나.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십자가, 나의 은혜, 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집 산불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우리의 일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남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승리했다고 믿음의 고백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은혜로 바라보며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경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마지막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나에게 가까이. 나에게 가까이.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남들 바라보지 마세요. 남들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 더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섬길 때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을 때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남보다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뭔가 깨닫는 말씀이 오게 되면, 야,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집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잠만 자고 앉아있네. 저걸 어떻게 듣게 해줄까? 어떻게 경고해 줄까? 예, 물론 다른 사람 생각날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 앞에 나아갈 때는 남보다도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내가 먼저 깨달아야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나는 정작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정작 은혜 받지 못하고, 나는 정작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목회자라면
항상 가까이에 두고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쓰신 참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목자. 영어로 말하면 Reformed Pastor, 개혁주의 목사라는 뜻입니다. 개혁주의 목사. 우리 장로교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책이죠. 제가 아버지의 책장에서 그 책을 발견하고 첫 장을 딱 읽었을 때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그것을 딱 보면서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온몸이 소스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지옥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수백 번 경고했던 목사들이 정작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자신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 신학생이었던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정작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나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정작 지옥은 경고하고 있지만 나는 지옥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작 회개하고 있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로 비극적인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극적인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칼빈,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또 따르는 칼빈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1인칭 복수를 썼다고 하죠. 1인칭 복수.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당신들 예수 믿으십시오. 2인칭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설교자 자신도 거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잘해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나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포함되고 나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제가 늘 자주 생각하는 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했던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가 남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요, 나에게 주신 복음이요, 내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라는 것. 남을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먼저 나에게부터 적용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승리해야 한다는 것. 남에게 적용하기보다도 나는 복음 앞에 잘 서 있나?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남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적용하고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금도 가까이, 지금도 가까이, 지금도 가까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인생 살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왕년에, 목사님 제가 왕년에, 제가 이민생활 20년 하다 보니까요, 다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왕년에 제가 서울대 다녔습니다. 제가 왕년에 대기업 다녔습니다. 제가 왕년에 왜 이렇게 왕년에를 많이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왕년에 교회에서 진짜 잘 섬겼습니다. 예, 물론 과거 중요하죠. 하지만 과거가 우리 가운데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과거에 잘 섬긴 게 그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자꾸 과거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읽은 말인데요, 참 재미있는 말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재미있는 말이더라고요. 항상 과거에 침잠해서 과거만 생각하고 후회하거나 거기에 영광에 휩싸여 사는 그런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청년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이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밀러 보고 운전하면 사고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백밀러 보면서 운전하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침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년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과거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 다음에. 왕년에만큼 위험한 말이 다음에 선교 갈게요.
다음에 태신자 초청할게요. 다음에 학습 받을게요. 다음에 세례 받을게요. 다음에 헌금할게요. 다음에 헌신할게요. 다음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은 결코 없습니다. 무슨 다음에 언제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요. 왕년도 없고 다음도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미래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이 중요한 거죠. 과거에 침착하지 마세요. 미래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주간에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소망하며 과거에 매이지 말고 또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은혜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로 가까이, 지금도 가까이,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가까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신앙의 현재형으로 살아갈 때,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공격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가지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 놓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형인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미래형이 되어서도 안 되고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금요예배 시간에 제가 견인에 대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견인.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명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봤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견인차로 얘기했거든요. 견인차로 이렇게 끌고 간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그래서 여기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해봤어요. 다시 교수님을 찾아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라네. 견인이라고 여기 나오지. 견인차. 끌고 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견인차가 아니라 정말로 굳건하게 인내하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어렸을 때 꼬마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옆에서 뒤에서 아빠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근데 잡아주다가 딱 놓잖아요. 그럼 이거 막 그냥 삐삐삐삐삐 막 가는 거죠. 그때마다 아버지가 넘어질 때마다 살짝 잡아주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듯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딱 잡아주시고 또 다시 놔주시고, 딱 잡아주시고 딱 놓아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참된 견인이다. 이렇게 총신대학교 박재원 교수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가운데 걸어가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투병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고, 재정적인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들었던 찬양이 하나가 딱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 좀 옛날 흘러간 이 복음성가 가수들 있잖아요. 귀한 목사님들이신데 어저께 오전에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찬양을 듣게 됐어요. 찬양 제목이 예수께로 가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가 내게 오리라. 우리가 실망하거나 힘들거나 두렵거나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을 가릴 때도 참 많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터널이 아니라 동굴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응답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귀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